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게 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어떻게 또 운행을 하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지금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증거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잃어버렸던 저 우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몹시 시끄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지라도 마지막 산동을 겪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회복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사온데,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오며 오늘도 이 한국에 일어나는 이 모든 실정들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로 함께 우리가 해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풀어서 이 시대 언어로서 들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마지막 때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이니 감사로 좀 절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주관자가 되셔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려 갑니다. 역사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것으로.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세상에 끝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이다. 말세 지말. 말세는 말세인데 아직 끝단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단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이 만물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건.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왜 만들었는지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6절을 보세요.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15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만물이 있고 그가 나옵니다. 만물과 그가 나옵니다. 그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됐냐?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 우주 만물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얘기는 맞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창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창조하신 분. 예? 그러니까 17절도 보세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뭐하고 계시고 먼저 계셨다는 얘기는 만물이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죠. 그가 계셨죠. 이걸 창세기 1장 1절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럼 천지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골로새서 여기서 읽었던 그대로 같으면 만물이 그로부터 그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가 창조한 목적은 뭐냐? 그를 위해서예요. 그를 위해서. 그럼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만물 속에 누구를 담느냐? 나를 담으라고. 내가 만물이니까. 그럼 이렇게 물으면 돼.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냐?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 얘기는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에요. 이걸 신약적 언어로 할 것 같으면 값을 주고 샀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사면은 그 사람은 값을 주고 산 사람에게 종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 얘기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산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주격을 바뀌면 안 돼요. 죄가 뭐냐? 이 주격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있고 신이 있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내 죽고 나면 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심판 누가 할까요? 하나님 하시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어. 내 죽음 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은 뭐 하느냐? 심판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천년을 산 사람들이에요. 거의 천년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심판이 온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근데 노아는 그 심판을 믿었어요. 왜 노아는 어떻게 해서 믿었을까요?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입었잖아. 그 은혜를 입으면은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가야 될 세상이 따로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몸뚱이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삶의 목적인데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본캐는 뭐예요? 방주 짓는 것이죠. 왜 방주를 지어요? 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어. 그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자들은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걸 알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본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살아가는 거는 부캐가 되는 것이죠. 부캐. 최성원 집사님 그렇게 살지요? 만만하게 최성원이 있다. 영광인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죽고 나도 최성원 이름은 대대로 남아있어. 아이고, 참. 이 창세전 언약이 전해지는 자리에 최성원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어? 명주이 네 사는 목적이 뭐고? 이래 물으면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의사하는 건 그건 부캐고, 여기서 목사님 하는 건 본캐고,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모르고 부르시면 이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았을 때는 모르죠.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백백이라, 수두룩백백. 교회 안에 왔는데도 몰라. 왜? 목사들이 무식해서 안 가르치니까. 목사들의 사고가 이 땅에서 전문이거든. 지난번에 그 다락방 유광수에 대해서 한번 나왔는데, 세상에 얼마나 거기 이 마음이 공허할 것 같으면은 그 고급차에 시계를 모으는 재미로 산다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래서 LA 등신 같은 새끼야. 이거 뒤져라. 아이고. 아이고, 참. 그 시계 하나 모으고 그 고급차 타고 다니니 그게 삶의, 아이고, 근데 불쌍해. 목사가 되었으면 사고방식이 다른 데에 가셔야지. 그게 이단들은 첩보를 해요, 땅에랑. 그러니까 대형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진술을 모르니까 뭐 하냐. 돈만 있으면 부동산 사고 말이야. 땅 투기하고 이런 짓거리 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우리에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허투루 인생 못 산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산 세월보다 가야 될 세월이 더 짧아. 다들 짧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이 바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쉬운 얘기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이제 이 방주가 이제 뜰 시간이 곧 가까이 왔어. 그럼 뭐 홍수가 올 때가 가까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야를 해서도 잔업을 해서도 지어야지,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바쁘다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자연적으로 내가 나이 들어서 죽는다, 생로병사니까 나이 들어 죽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는 살아온 세월보다 죽는 세월이 얼마나 가깝냐고. 코앞에 왔지.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거기에 대해서 새록새록 저기가 자꾸만 그 소망이 돼야죠. 소망이 돼야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즐겁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딱 있잖아요. 감사를 못하고 찬송을 못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한다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고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와 찬송은 영혼의 소리예요. 영혼의. 그들은 영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죽은 자의 찬송 받지도 않고. 그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살게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하나하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했던 그걸 볼 것 같으면 기가 막히게 간섭했구나. 하나님이 간섭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저를 따질 것 같으면 58세 아버지 47세 엄마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이복 형한테 그토록 얻어맞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가지고서 만약에 제가 창세전 언약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 인생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분노 속에 살겠지요. 예? 이거 지목지고 말이죠. 옛날에 그 옛날 걸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걸 부글부글 끓고 살 거 아니에요. 옛날 걸 소환해가지고서.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해석시키니까 그게 감사잖아요. 원망도 불평도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구나. 그런 과정들이 다 내겐 필요한 것들이니까 지금 와서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인생이라 다 그런 과정들을 와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만나가지고서 지금 이런 말씀 듣는다는 얘기는 이 시나리오가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쓴 것도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써가지고서 이때 꼭 만나야 됐어. 아멘? 이때 이 복음을 들어야 됐다고.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없어. 필연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 아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이걸 얼마나 귀하게 해야 돼. 우리 박덕순 권사님 미국에 있다가 지금 여기 온 게 이 우연의 만남이에요. 필연적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계획된 만남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지금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이 여생을 이제 준비한 인생의 끝을 준비를 하게 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기뻐야죠. 감사해야죠. 기뻐야지.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는 건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다 기뻐하시라고. 그 기쁨은 다른 것 없어요. 기쁨은 위에서 와야 돼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누구냐? 샬렘 왕이신 예수님께서 줘야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예수님의 샬롬이라니까 샬롬. 그 나라 그 샬롬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가 가지고서 샬롬한 거예요. 그 평안이라니까. 평안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주노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평안을 줄게. 그러면 제자들은 예,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받는 거라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위로부터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늘은 주는 것이고 땅은 받는 것이고 남자는 주는 것이고 여자는 받는 것이고 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 구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은 예수하고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올바로 알고 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족적을 하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났다. 묘비에다가 예수님 요번에 재림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묘비에다 예수 만나고 예수로 살다가 예수에게로 갔다. 이걸 바로 줘. 예수로부터 나오고 예수로 살다가 예수에게로 갔다. 멋있네 이거. 그렇게 가야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지금 그를 위해 창조했어.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고. 맞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 우리 복권사님한테 물어보자. 복권사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복권사님 신랑 누구예요? 김용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거는 주저주저 하면 안 돼. 지금 보이는 남편은 보이지 않는 진짜 남편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다 전부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내가 템포러리야 그런 거, 템포러리.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서 그 아버지를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알아가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존재 목적이구나. 존재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이 만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수많은 민족들 속에, 이 역사 속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민족은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그냥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하고는 다른 민족인 거예요. 다른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속이 어디냐? 저 위에 소속이에요. 아래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운 어리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미움의 대상.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르니까. 그들과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 하느냐?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으로 쭉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들의 맥을 쭉 따라오는 것들이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심판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죠. 퍼져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게 누구냐? 셈이에요. 셈. 하나님께서 야곱은 장대케 해가지고서 셈의 장막에 거라 그러죠. 그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만났을 것 같으면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셈은 영이 되는 것이에요. 야벳은 육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육이 영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가 셈을 통해 가지고서. 근데 그 셈의 아들 중에 누구냐? 에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에벨이라는 아들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누구냐? 벨렉과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이. 성경에는 쌍둥이라는 말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쌍둥이를 보고 싶어요. 야곱과 에서처럼. 자우지간 그렇게 둘이 있는데 벨렉이 형이고 욕단은 동생인데, 근데 이 둘을, 이 아버지가 에벨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를 뭐라 그러냐? 히브리인이라 그런다. 히브리인. 그게 벨렉도 히브리인이고 욕단도 히브리인이고 두 히브리인이 있어. 근데 이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홍수 심판이 어디에서 끝났어요? 아라랏산에서 끝났죠. 노아 방주가 어디에서 열렸어요? 그렇지. 아라랏산에서 열렸지. 그죠? 아라랏산에. 그러니까 그 아라랏산은 그냥 일반 이런 산으로 의미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아라랏이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산. 그러니까 비둘기가 나가가지고서 새 감람나무 잎을 밀고 오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 다 받았는데 거기에 새 감람나무가 있다는 얘기. 여기는 새로운 동네라네요. 새로운 세계라네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한 것은 거기가 새로운 신천신지와 같은 것이에요. 새로운 신천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하느냐? 내려왔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내려와가지고서 그 에벨의 그 후손 중에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내려와가지고서 거기 산 위에서 살다가 내려와가지고서 이 둘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져가지고서 벨렉은 서쪽으로 향하여 가고 욕단은 동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벨렉은 서쪽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니므롯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하느냐? 바벨탑을 쌓는데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나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벨렉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단은 벨렉을 쫓아가지 않고 니므롯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욕단은 동쪽으로 아라랏산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이게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하고 벨렉의 후손은 언어 체계가 다르다 그랬어요. 언어 체계가. 왜 그러냐? 욕단의 후손은 언어가 언제 혼잡해졌어요?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단은 바벨탑 쌓았는데 동참을 안 했어. 그러니까 욕단은 원시적 언어를 가지고 있어. 원시적 언어를. 예? 그 원시적 언어를 가지고서 이들은 뭐 하느냐? 욕단의 후손들은 산악으로 살면서 동쪽 산으로 가는 동쪽 산으로 가가지고서 이들은 뭐냐? 제천신앙을 갖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천신앙을 쌓아가는 게 이게 욕단의 후손들이라고. 이게 동쪽으로 간 민족들이. 그래서 서쪽은 뭐냐면은 바벨탑을 쌓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가지고 전부 뭐냐? 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성경은 산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이라고. 응? 우리가 장차 가야 되는 그 나라도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무슨 산이라 그래요? 시온산이라 그런다. 시온산. 그러니까 산이라는 개념은 뭐냐? 땅과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다른 세계를. 그러니까 서쪽으로 흘러간 이 벨렉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어가 막 혼잡이 돼 버렸어. 혼잡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평지 중심으로 문화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나온다니까.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사느냐? 저 서쪽 끝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평을 살고 있어. 그런데 동쪽으로 간 이 욕단의 후손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는데 이들은 산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산 위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제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제천신앙이라니까. 제천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삶의 목적이니까. 근데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몸뚱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육이라 그러고. 이 욕단의 후손은 뭐라 그러냐? 영이라 그러고. 지금 그런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어느 나라 중심으로 성경이 전개가 되느냐? 이쪽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욕단의 후손은 진짜 타락되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간 그 욕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딱 숨겨놔 버렸어. 그래서 성경 속에는 창세기 10장 이후에 욕단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냥 동쪽 산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만 하고 안 나왔다니. 이건 감춰 놓은 거예요. 감춰 놨어. 그 감춰 놓은 건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얘기한 거예요. 감람나무 비유에 이걸 좀 오늘 읽었던 그 얘기예요, 이게. 에? 이스라엘이 원가지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나타난 것이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육이 먼저고 영이 나중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적 이스라엘을 간섭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육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그럼 육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줘도 안 된다는 걸 고발하는 것이 육이에요, 육.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를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라. 실패를 위해서. 그래서 그 실패된 그 민족을 마지막 때 누가 오느냐? 구원자가 와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에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12제자를 선택을 한 것은, 12제자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빼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빼낸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 12제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자들이냐? 12지파를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 안으로 쏙 돌아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12제자를 통해 가지고서 신약에 뭐가 되냐? 복음이 증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멸망사건이지만은
멸망 속에서 누구를 건져내느냐? 12지파를 건져냈기 때문에 12사도를 건져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냐? 구약의 12지파를 건져낸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구약 이스라엘은 멸망받느냐? 저주받아 지옥 갔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을 한 것은 행위예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그럼 그 은혜는 행위에 따라서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구원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주어진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행위와 상관이 없이 뭐를 받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니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은 뭐냐? 그 구약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서도 뭐가 있느냐? 천군 백군이 있듯이 그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쫙 갈라져 가지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가지고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상징하는 멸망당하에서 생겨난 민족이 뭐라 그러냐?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린 것이 돼버리죠. 안 버린 것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을 것 같아. 그 약속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럼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아요. 일구연하지 않고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겠다. 이것을 갖다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의 조상이라 얘기는 아브라함 속에서 나오는 자들은 전부 복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란 얘기는 나오는 자들은 다 복의 민족인 거예요. 여기서 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상급이란 말이 복이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를 만나느냐?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냐? 아브라함 후손들은 복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복의 후손이. 이게 나타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계시하고 싸우던 민족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모든 민족 속에, 온 세계 속에 누구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욕을 하더라도 그건 욕이 아니고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뭐 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든 이놈들이 뭐보다 못하다 그래요. 짐승 새끼보다 못하다 그러잖아. 못하다고.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서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들과 참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왔는데, 어떻게 했는데 틈만 나면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짓을 그렇게 하냐? 그게 결국은 뭐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도 순종되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발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은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 쭉 누구 족보가 나와요? 저 이방인들 족보가 나와요? 이스라엘 족보가 나와요?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계속 그 역대 왕들을 쭉 흘러서 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그 인물들이 곧 뭐냐? 그 시대는 예수님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시대.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다윗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 있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하냐? 구약 이스라엘에 맨 마지막에 누가 왔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맨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와져가지고서 뭐 하느냐? 타락된 구약의 육의 질서를 끊어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 것이 신약이라니까, 신약. 그럼 구약은 무엇이고? 육의 역사고. 그럼 육의 역사이기 때문에 육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육은 반드시 뭐가 된다? 타락된다.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왔을 때도 염전 못하고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을 것 같으면 그 이스라엘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 올라오는데 그들에게 뭐냐? 성령 줘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 그러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성령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사건이 예수님 오심으로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뭐냐? 육의 질서는 끊어지고 영의 질서가 딱 생겨난 것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육을 들고 나오면 안 돼. 혈과 육을 들고 나오면 돼. 그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육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인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럼 영적 시대가 열린 것 같으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세요. 최초로 애고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지요. 거기서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서 광야에 나오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줬지요.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위에서 왔죠.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시내산 위에 있는 이 말씀이 오리지널 말씀이라, 오리지널 말씀. 이 오리지널 말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 시내산 위가 뭐가 되느냐? 영이 되는 것이고, 여 아래는 뭐가 되느냐? 육이 되는 것이요. 육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곡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식으로.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아라라산에서 내려온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벨렉은 니무롯하고 합세해가지고서 바벨탑 지어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돼버렸다 그랬어. 하나의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바뀌어버렸어. 근데 욕단의 후손은 그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원어가 되는 거예요. 원어가. 벨렉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원어는 번역본이 되는 거예요. 번역어가 되는 거예요. 각자 지 나름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참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던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건 위에서부터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을 전부 확 밀어버리고 새로운 해석법을 줘서, 그게 산상보이라니까. 그 산상보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으면 나 살인자 아닙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미움 있으면 살인한 거야 이놈아. 네 속에 미움 있으면 살인했어. 네 마음 속에 탐심 있으면 도적질했어. 네 마음에 음욕이 있으면 네 간음한 자야. 전부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문자적으로 지킨 걸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부 이것이 불법이 돼버려. 그래서 문자로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독사새끼 소리 듣는 거예요. 독사새끼. 그들은 지극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뭐가 되느냐? 오리지널 언어와 상관이 없이 번역본을 가지고 살았어. 지들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돼 버린 거예요. 개판돼 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 쓸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려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원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언어라니까. 아멘. 그걸 그대로 욕단의 후손으로 나가봐. 욕단의 후손은 무슨 언어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원래 있던 산 위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했다? 숨겨놨다 그러잖아. 숨겨놓은 목적은 뭐예요? 때가 되면 끄집어내려고. 우리 복권사님이 비자금을 숨겨놔버렸어. 왜 숨겨놨어요? 필요할 때 쓰려고. 특히 뭐 여자들은 비자금 감격주기 있나? 우리 김 장로님 비자금 숨겨놨어요. 액자 뒤에 숨겨놨다가 우리 복권사님 액자 청소하다가 이게 뭐야? 근데 우리 김 장로님은 그 비자금 가지고서 차 바꾸려고 했는데 이 비자금은 뭐냐? 숨겨놨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까지 숨겨져 있어야 돼요. 숨겨져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가 오겠지요. 그 필요할 때가 언제냐? 번병이 체본할 때가 와요. 시대가 바뀔 때가 온다니까. 시대가 바뀔 때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원가지들이 하나님의 법에 거하지 못해가지고 잘라내버렸잖아. 잘라낸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붙였느냐? 이방인을 붙여놨다 그러잖아. 이방인을 붙여놨다 그러잖아. 근데 이 이방인들도 정한 때가 되면은 또 뭐가 되느냐? 원가지들 같이 또 타락할 것 같으면은 타락된 그놈들 또 잘라내버리고 잘려나갔던 가지를 여기다 붙여버린다. 붙여버린다.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요렇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긍휼 안에 거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또 오늘 본문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들어보세요. 29절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지 않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제 뭐를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타락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접을 붙여놓은 거예요. 접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단 말이다. 그게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는 뭐냐? 잘려나갔던 원가지들 같이 또 붙여놨던 요놈들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 이방인 개신교회가 타락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 이방인 교회.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이것이 불같은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타락이 돼버렸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힘을 가지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이걸 신명기 32장에서 뭐냐? 여수린이 살찜에 하나님을 걷어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걷어찼다 그래. 그럼 살찌지 않았으면 안 찾지. 왜? 배고프니까.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주머니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더라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줘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이 가가지고 순수한 신앙으로서 부흥 발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물질도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가면은 그 동네 복을 받게 돼 있어. 물질적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야 그들이 복의 민족인 걸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서 잘 살면은 공부하느냐,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배도하는 일들이.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본이 없는 나라예요. 이민족들이 같이 합세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합중국은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천국이 어떤 나라냐?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에 유대인만 있어요? 아니에요. 이방인도 있고 인종과 이 국적 따지지 않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사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 그렇게 세워졌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신앙 안에 세워진 것이 미국이라니까. 미국.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국은 근본이 뭐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세워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 신흥국가, 지금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근데 미국이 물질적으로 부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타락이 돼버리죠. 완전히 타락돼. 저는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하고 너무 데칼코마니를 딱 보는 거예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트럼프가 되고 나가지고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했던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인지 이게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나 버려요. 지금 다 드러나 버려요. 트럼프가, 여러분들 요번 트럼프가 취임식 할 때 부른 찬송 알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왜 취임식에 그 노래를 부를까? 트럼프가 마귀 새끼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곧 뭐냐? 타락 문화를 이끌고 민주당이 해놓은 그 다 뒤집어놓는 거예요. 다 뒤집어.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한대. 탄핵되지도 않아. 상원 하원을 다 잡고 있는데 뭘 지들이 탄핵을 한다 그래.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바이든이고 이렇게 오바마부터 바이든, 이 미국의 타락은 뭐냐? 케네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케네디가 공공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바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바이든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트럼프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본인이 트럼프 그러잖아. 이제는 나는 내 목숨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다니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서.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고, 트럼프도 죽었다 살아난 것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옥에 갇혔다 나오는 거 살아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데칼코마니야, 데칼코마니. 딱 이렇게 해놔서 세팅을 해놨다니까. 우리 한국도 윤 대통령 아니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중공에 그냥 보쌈 해가지고, 중공이 지금 보쌈을 해가 입에 넣으려 하다가 지금 다 걸려버린 거예요. 쌈을 쌌는데 너무 커가지고 못 먹어서. 그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와, 기가 막히게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이지 모양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이런 이 등신 같은 새끼들이 국회에 내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다니까. 좌우지간. 그래서 요번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아니고 무슨 형이다? 계몽이 뭐예요? 깨운 거예요. 이제 깨운 거예요. 꿈에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허상에 세워가지고 싸워가지고서 꿈꿨는데 실상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렸잖아. 지금 그 백성들이 깨어난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를 넘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데 전라도에서 42% 나왔대요. 나는 놀래고 이게 사실인가? 전라도에서 42%. 전라공화국은 저 공산당 공화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42%가 나왔대. 전라도인들이요. 이럴 때는 전라도 분들이래. 이럴 때는 전라도 분들이래 해야 돼. 이재명이 100% 밀 때는 전라도 놈들이고
이제는 전라도 분들이 됐어. 계몽이 됐어. 꿈에서, 미몽에서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분포적으로 따졌을 때는 전라도가 기독교 분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개파이 됐냐고, 좌파를 저렇게 됐냐. 이거 올바로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몽에서 깨어나게 만들 거예요. 교회가 깨어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깨어날 것 같으면은, 잘못된 걸 돌이키면 또 잘하잖아. 또 한국 사람들은 그건 특징이 있어요, 아주. 근데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에, 저 전라도 분들이 처음부터 저런 게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했을 때도 전라도에서 그래도 그 지지율이 40% 50% 됐다니까. 근데 김재동이 들어서고 나가지고 이 좌우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망가져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신앙들이 순수했는데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저렇게 돼버렸는데 이제는 이 이념이 깨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다시 회복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와, 우리가 쏘갔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분기탱청해가지고 옛날에 그 열심들을 다시 끄집어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확 세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라뿐만 아니고 온 한국교회 전체가 요번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목사들이 90%가 좌경화되어 있고 교회가 75%가 뭐 이렇게 좌경화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 서쪽 끝에 하나 있고 동쪽 끝에 하나 있어. 저 서쪽 끝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 아주 골치 아파. 지금 골치 아파. 아주 분쟁 지역이라 그래. 올해가 분쟁 지역이라 그래. 그럼 거기에 분쟁을 하고 있다가 요 좀 심심해서 그런가? 요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 지금 지랄 떨고 있다. 이게. 저쪽에는 서쪽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싸움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고, 우리 한국은 지금 뭐 하느냐? 공산주의 이념과 싸우는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마귀사상이 마귀사상. 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다시 집권을 할 것 같으면 저 용산 대통령실에 마귀 들어가 싸울지라 그걸 틀어놔야 돼 지금. 트럼프 취임식 때 했던 그 찬송을 틀어놔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윤 대통령이 지금 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을 건국할 때 그때가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80%가 좋아했어. 80%가. 그런데 유독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이 공산주의 싫어했다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골치 아파가지고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죽이러 온 그 사람이 미국의 사령관이 와가지고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물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쫙 깨우면서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나라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경외심이 들어가지고서 와, 이거는 죽일 뿐이 아니고 오히려 살려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세워난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유교 끝나고 나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에 미국은 철수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철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상호 방위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방위조약이 뭔지 아세요?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원조를 받고 살고 있는 주제에 니들이 공격받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뭐 이런 인간이냐고.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혜택 받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그때 이야기할 때 아우라가 있었던 모양이라, 영적 권세가 있었던 모양이라, 그가 대통령이 꼼짝 못해가 그럼 하자 이래가지고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뭐를 보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을 도울 수 없어요.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뭘로 돕느냐? 영적으로 돕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교회가 싹 쑥대밭이 돼버렸죠? 한국 교회가 살려야 돼.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지금 우리가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어. 거기서 성경을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간섭하심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건국할 때 그 모습과 지금하고 똑같아.
그때 80%가 공산당을 좋아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부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 한국이 지금 90% 넘어가기 생겼잖아. 이럴 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와가지고서 백성들 깨워버리잖아요. 이제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공산주의 하려면 하겠어요? 아니지 지금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럴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 돼버렸어.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철저한 육적인 무기로서 지켜주는 미국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욕단의 후손이잖아. 미국은 야베 쪽 석이야. 유럽 쪽에는 우리는 셈족이라니까. 그것도 욕단의 조선이라니까. 그쪽은 벨렉 계열이고 우리는 욕단 계열이라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야벳이 창대해서 누구 품에 들어온다? 셈의 장막에 거하지요. 미국이 저렇게 돼가지고서 뭐하냐? 벨렉의 후손들이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뭐를 하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동쪽 끝단에 육적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제의 나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니까.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나라 한다. 깨어나라. 잠자는 자들을 다 깨워가지고서 이제 가서 상아리 속에 있는 햇불 다 드러내라. 드러내라. 그 일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는 그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요. 5천년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외세로 침입을 받은 것이 뭐 그 조정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970 몇 번을 육회인가 그렇게 다 했대. 그런데도 안 죽어. 중국이 유일하게 삼키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용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 중국하고 이 우리 한국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불러지잖아요. 계속 쟤네들은 삼키려고 그러는데 삼킨다 못 삼킨다? 못 삼키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제천신앙이 강한 민족이 없어요. 신앙심이. 그 신앙심이 그전에는 잘못된 신앙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면 이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예수의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저 이스라엘로 선교사들 파송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을 살리러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간 이 복음이 땅의 복음이에요? 위의 복음이에요? 위의 복음이죠. 벨렉의 후손으로부터 전해진 육적 이스라엘을 전해진 복음은 초림의 복음이었는데 마지막에 욕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전해지는 복음은 재림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영적 이스라엘. 욕단의 후손은 감춰졌다 얘기는 영이란 얘기예요. 영이란 얘기. 감춰진 자들이 뭐냐? 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욕단의 후손이 원어를 가지고 있듯이. 원어가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가 원어예요? 아니요. 오리지널 말씀이 저 위의 말씀이라. 저 위의 말씀. 지금 한국은 저 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계시로 이게 원어라니까 원어. 히브리 헬라어가 원어가 아니고 내가 지금 원어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나 지금? 히브리 헬라는 그거는 번역본이고. 아이고 이런 걸 누가 알겠노? 하나님의 계시로 원어를 알려준다니까. 원어. 이 원어는 욕단의 후손이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뭐냐면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아주는 이런 종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 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때가 되면은 확 일으킨다니까.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런 종들이 이 말씀이 이 원초적인 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왜 그래요? 이 만물 자체가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원어라니까 원어. 왜 예수가 원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이야기하면 원어를 전하는 거 원어. 하나님의 원어, 하늘의 원어가 예수 이야기라는 예수 이야기.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예수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욕단의 후손인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저 형제 국가인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자, 본문 다시 보세요. 25절 다시 보세요. 25절에서 한번 봅시다.
25절,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몇 절을 보냐면은 27절까지 봅시다. 27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원가지가 잘라져 나가지고서 젖붙인 가지를 붙였는데, 이 젖붙인 가지도 때가 되면 또 뭐가 되느냐, 타락해가지고 잘려나가지고 원가지를 붙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이. 이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이 원가지가 잘려져 나가고서 이방인 가지가 붙일 것 같으면 온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육적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 있다니까. 온 세계. 그럼 온 세계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악한 자는 잘라내고 이쪽에 있는 이들에게 불쌍한 자들을 긍휼로 이들을 붙여놔가지고서 온 세계 만봉에 복음이 전해진데, 은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이런 복음이 전해졌다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흩어졌는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 온 세계 교회가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들 다 잘라내버리고 잘려나갔던 그놈들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붙인다. 근데 붙이는데 이놈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통절한 회개를 시키고 붙여내는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가 보세요. 기록된 바죠. 기록된 바. 기록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서서 얘기해놨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나와 있어. 그럼 이사야 59장 가보시라고. 이사야 59장 한번 가보시라고.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찾았으면은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냐? 시온에서 임하는데 야곱 중에 뭐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그래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여기 곧 뭐냐? 스가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질 것 같으면은 잘못된 걸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죄가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으로서 그들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가지고서 말씀을 넣어주면 그들은 그 말씀을 받게 돼 있어. 요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아랫말이에요, 위에말이에요? 위에말이죠. 위에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아멘? 그럼 이 예수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후손들도 예수를 받고 후손의 후손도 예수를 받고 후손의 후손도 예수를 받고 예수가 증거됐고 그 예수가 증거될 때 그때 하나님 끝이 온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위로부터는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같이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오직 예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하고 있다는 증거지. 놀라야 돼요. 전율이 와야 돼. 전율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은 막 이게 감전되듯이 와, 이게 이런 것이라고.
제가 계시로 받은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 받아진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어줄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걸 먹고 또 가서 또 전해야지. 그럼 후손에 계속해서 누구만 전가돼요? 예수만 전가돼. 예수. 그 예수가 증거대가 어디까지 가야 돼? 저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까지 가야지. 그때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스가랴서 12장에 같이 독자를 잃은 아픔같이 애통한다 그래. 그때는 각자 회개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 회개 신이 회개하게 될 것 같으면 우상 숭배에서 다시 떠나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확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욕단의 후손도 벨렉의 후손도 온 세계가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한 분으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에 발을 때려버릴 때에 그 뜨인 돌이 발을 때려가지고서 이 돌이 온 세계를 편만해가지고서 온 세상에 이 예수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사건들을 구석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발과 철이 섞이는 하이브리드 시대, 혼합 시대, 이런 시대에 오직 예수 하늘에 뜨인 돌이라와 뜨인 돌. 그 돌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서 혼합주의 이것들을 전부 깨뜨리는 때려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뜨인 돌을 통해 가지고서 이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인 이 한국을 가지고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저 위에 있는 오리지널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 오리지널 말씀 뭐이다? 예수 이야기.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 예수를 위해 창조됐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만물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읽어내야 되느냐? 예수 이야기를 읽어내야 돼. 예수 이야기를.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예수 한 번 잘 전하기로 제가 서 있으면 1등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라니. 제가 이 창세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모든 성경이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봄에 싹이 툭툭 튀어나오듯이 눈이 툭툭 떠져가지고서 와, 이거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듣고서 쑥쑥 자라가 같은 모소대로 같이 쑥쑥 자라가 같으면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강동에서 횃불을 높이 들어가지고서 여기서 불을 질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퍼져나갈 것 같으면은 그 지금 하나님이 지정학적으로 이 반도 끝에다가 딱 토끼꼬랑지같이 여기 해놨다가 지금 중국도 이 북한도 다 무너지게 생겼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나오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첫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중국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가지고 있다니까. 중국 멸망시키는데 우리 트형이 중국을 멸망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지금은 무역전쟁이에요. 중국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트럼프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의 자산이라 그래요. 한국은 미국의 자산이라 그래. 자산이 뭔 줄 아세요? 이거는 자기 재물이야. 뺏길 수 없어. 내 재산인데 누가 뺏어가?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야, 한국에 취임하자마자 취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한테 가지고서 잠수함 건조해달라.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 건조 기술이 가장 뛰어난 게 우리 한국이잖아요. 우리 트형이 우리 한국 잠수함을 가지고서 그래서 한국이 가장 좋은 지금 뭐냐면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김정은이 저렇게 하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한 달째 나오질 않아. 죽은지 산지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 한 달 동안 얘기가 안 나 있다니까. 뭐 협심증을 해서 쓰러졌는데 지금 뭐 중국에서도 의사들이 가가지고 하는데 이 코마 상태 모양이라 지금 깨어나지 못하는 모양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저 북한 폐들을 그 핵무기를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핵무기를 개발해 놨느냐? 언제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북한 무너지고 우리와 통일이 되면 우리가 잘 사니까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무기가 누구 거 된다? 시나리오가 멋지잖아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현무 5, 6, 요번에 7까지 나온다 그러잖아. 중국이 저래도 지금 그 샨샤 때문에 우리 그 현무 6 하나만 때릴 것 같으면은 완전히 붕괴된대. 이만큼 파워가 있어. 핵무기보다 더 센 무기야. 핵무기는 쓸 수가 없어. 그냥 공갈만 치는 무기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놨잖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가 따봉! 전차도 따봉! 비행기도 따봉! 미사일도 따봉! 난리가 났잖아, 난리가 났죠. 전 세계에서 한국에 무기 대달로 코를 하고 있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께서 딱 미국이라는 강대국 옆에 딱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은 내 재물이다, 우리 자산이다, 건들지 못해, 어디 건드려 큰일 나. 그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가지고 행기 뭐냐면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이 무너진 그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이 지랄 떨어가지고 탄핵에다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잘 놀아가지고서 그래서 탄핵시킨다 그러죠. 이런 미친 새끼들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입 밑에서 이래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팅해 놓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 때문에 우리 한국을 쓴다? 그렇죠. 위에 있는 핵폭탄 같은 그 복음이 있어. 이 복음. 예수라는 이분. 이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저 벨레기 후손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 그럼 가가지고 전할 때 그들이 통절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뭐 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 일이 다시 한번 어게인으로 나타난다니까. 그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지금 눈앞에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클라이막스에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러한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좀 뭐가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세요. 좀 흥분이 돼야 돼. 자다가 일나가다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자다가 일나가지고 트럼프 취임식 때 불렀던 그 찬송 부르시라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쑥쑥쑥쑥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계명령이 돼가지고 다 깨어나면은 공산주의 발붙이지 못해요. 안 된다니까. 그럼 다시 뭐 하냐? 복음 하나 탁 세팅해가지고서 가야지.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냐면 온 세계가 현실판 정치 드라마를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드라마를 써도 이런 드라마를 못 써.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안 보고 한국을 본다 그래요. 한국 정치상을 본대. 이거 현실의 생물이야, 생물. 가상 드라마가 아니고. 계몽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드라마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어떻게 되더라? 딱 이겨가지고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드라마를, 그런 드라마를 쓰고 있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도 그렇게 집회할 때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손혜범 목사님이 그래도 기독교 중심으로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냥 와가지고서 한 거예요. 그거 가서 기도회 했다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좌파와 우파 이런 것들 다 구별시켜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교인들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좌파였다고, 우리 목사가 좌파였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도 물갈이가 되겠죠. 다시 정화 작업이 일어나겠죠. 그럼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샥 물밑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들이 다시 한번 뭐하냐, 심기일전 해가지고서 전라공화국이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휩수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 깨어나야 돼. 호남도 깨어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호남 사람들이 원래 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그게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락돼서 그렇지. 지금 정치적으로 타락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못된 놈 만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미국도 트럼프 하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한 분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저 있는 것이 한성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그래서 감옥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40명이라고 그랬어. 전체가 40명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했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3.1 독립운동할 때 33인 중에 대부분 들어가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재 선생, 이상재. 이상재 누구예요? 이상재는 그때는 최고의 석학이에요. 최고의 석학. 이상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도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가지고서 세상에 나 그분 얘기 들을 것 같으면 그것도 가슴이 벌렁거려요.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전부 종들을 안방으로 불러가지고서 전부 절을 하면서 종 보고, 형제님, 그동안에 내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자들 보고는 자매님, 얘 종들이 지금 어쩔 줄을 몰라. 이 노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동안에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가지고서 다 저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상전으로서 이렇게 한 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전부 다 땅 맞이기 내려줘가지고 종에서 면천시켜줘버려. 면천식. 최초로. 이상세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상세 선생님이 죽었을 때 국민장을 해준 거예요. 국민장으로. 그 누구 보고 전도를 받았다? 이승만. 어디에서? 한성 감옥에서. 그 한성 감옥이 성지라니까, 성지. 거기에 지금, 그거를 그대로 어게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한성 감옥에 지금 누가 있느냐? 윤 대통령이 들어가 있잖아. 서울구치소 들어가 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할 거예요. 그것도 그 김진홍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왜 김진홍 목사님 성경을 달라고 그랬겠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거 민주화 운동하다가 옥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욕단의 후손이 우리나라를 쓰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놀라운 이런 드라마를 찍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현장 속에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건 놀랍고 놀라야 돼. 아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지. 언제부터? 창세전에. 그렇게 기분 나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꾀해가지고 때가 되면 포항에서도 와라, 미국에서도 와라, 서울에서도 와라, 대구에서도 와라, 부산에서도 와라, 역시 불러가지고서 이 복음만 해서 알라스카에서도 오고. 세상에, 우리 아까 알라스카 본사님 전화 와가지고서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 게, 세상에 그 알라스카에 있는 그 남편이 따님이 뭐냐면 간호사인데 미국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그 신청을 했는데 합격이 됐대. 그 딸이 이제 아들이 딸이 남편, 그분이 중국 사람인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래. 그래서 일이 들어온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여기 돌아가서 사는 건 너무 좋게 됐다고. 와, 이제 알라스카를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온다 그러더라고. 아까 전화 왔더라고. 반갑지도 않아요. 미국의 간호사가 평택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리로 날아온다니까. 그렇게 날아오게 될 것 같으면 그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부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스케일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때로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내려다보는 그 뷰를 한번 보시라고. 잠잘 때 여러분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자는 여러분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봐가지고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한 번씩 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이 예수, 이 십자가 도가 어떤 것인지를,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마지막 한탕하고 갑시다. 에? 한탕하고. 그러려면 지금 뭐 해야 된다? 신발끈 매고. 6월절이 어떻게 해요? 6월절 지키라 할 때 어떻게 지켜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어떻게 하고 끈을 동전 매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해서 구운 그 어린 양고기 구워가지고서 숯불, 그것도 그냥 아니고 숯불에 구워서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숯불에 구운 그 떡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지금 먹고 있어. 이거 힘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땅 하면은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뭐니 해도 마지막 주자가 최고예요. 마지막 주자. 제가 오늘 이 복음의 제목을 복음의 경주를 해놨는데 첫 주자가 잘 뛰어야 되고 마지막 주자가 잘 뛰게 돼 있어. 이걸 딱 그렇게 세팅해놨어.
땅 끝까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땅 끝이 어디냐? 증거됐던 그 자리가 땅 끝인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뺑 돌아서 그 자리에 가면 땅 끝이 된다니까. 계주를 보시라고, 계주를. 시작된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어가면 끝이라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땅 끝이라. 그럼 우리가 저리로 가야 돼. 욕단의 후손한테 이 복음 들고 가야 땅 끝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꼬린이 되는 거예요. 꼬린 할 때는 온 세계 기자들이 써가지고 이거 탁 해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딱 뚫고 이렇게 그 황영조가 먼지의 경기장 들어왔을 때 손 흔들면서 뛰어가면서 그 딱 그럴 때 온 세상에 프레시가 터지잖아.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는 뷰로 봤을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뛰어갈 것 같으면 박수를 치고 난리가 치지. 꽃가루 뿌리고 막. 좀 상상을 좀 해보시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냐고.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지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기죽지 마시고, 예?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 징징거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 정체성을 아시고, 내가 누군지 오늘 가가지고 그러시라고. 응?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를 좀 알려달라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난세, 지금 난세예요. 난세에 간신과 충신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다 충신으로 서 계시라고. 아멘? 예, 충신으로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7교회 볼까 하면 전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도망가면 안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기는 자 돼가지고서 이 복음 들고 마지막 한탕하고 갑시다. 그러려면은 윤 대통령이 빨리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이게 나라가 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돼야 안정이 돼야 우리도 또 이 복음 들고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끝에 있는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 1호예요, 1호. 시진핑이가 하고 나가서 교회 다 없앤 거잖아요.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시진핑 지금 칠권이 하나도 없대. 중국은 곧 무너지게 일본 지켜라 그래, 지금. 이제 우리 트형이 목을 확 조린다니까. 시진핑 목을 좋아한다니까. 왜 돈줄 막으라 할 것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쟤네들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돈 안 주면 죽어요. 뭐든지 한다니까. 지금 중국도 핵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옛날 우리 고조선 시대 같이, 고조선 시대에 중국이 큰 부족국가로 살았잖아요. 부족국가로 살았듯이. 응? 아마 그런 때가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 소련의 연해주 그 주지사는 한국에 편입하겠다고 탁 선언을 해버렸지. 몽골에서도 우리 한국과 편입하자 해가지고 몽골도 이렇게. 우린 가만히 있어도 온대, 지금. 이게 왜 이러느냐. 우리가 지금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지금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 마지막 때 쓰시는 거예요. 부디 잘 별러가지고서 그냥 삭도 한번 대면 그냥 완전히 아주 일도 양단 되듯이 말이야. 그렇게 그런 복음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 가가지고 이 창세전 언약이랑 그 복음을 전하면 그거 기업을 해가지고서 항복을 하듯이 말이죠. 그런 시대가 와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반드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서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으로서 해야 될 그 사명들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이 복음을 들고서 다시 한번 외쳐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랑하는 종들 이 마지막 때를 잘 지혜롭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